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어저께부터 해서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 영성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아진 때이고 한국은 특별히 교육에 아주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나라이죠. 여러분,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고 거기 좀 더하면은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 교육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오늘 성경은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단순히 정보가 쌓여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뚫어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잘 외우는 사람이에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양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통 공부 뭘로 한다고 합니까? 엉덩이로 한다고 하죠. 엉덩이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드립다 하는 거예요. 드립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 아직도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 있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은 밥 먹으려고 줄 서는데도 책을 막 펴놓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와,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해주면 되는데, 남자 고등학교여가지고 학생 친구들이 좀 짓궂고 거칠고 그래서 그러면은 옆에서 책 막 이거 하면서 뭐 하냐 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꿋꿋이 머리 스타일도 짧은데 앞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 친구 있어요. 근데 꿋꿋하게 공부해요. 그래서 막 반장도 하고 해요. 근데 성적은 진짜 안 나와요. 그 정도 공부하면 전교 1, 2등 안에서 못해도 10등 안에서 노력, 반에서 무조건 1등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보통 평균 그냥 100점이라고 치면은 평균 80점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 조금 있는 애들은 공부 조금만 하면은 나오는 성적, 뭐 이런 성적.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 드립다 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공부 잘하는 한 명의 친구들은 뭐냐면은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그냥 암기해서 드립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왔었던 폴박 선교사님 있잖아요. 폴박 선교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가까이에서 처음 본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재. 서울대 정치학과에다가 서울대 의대 출신에다가 지금 그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그분 천재예요, 천재. 근데 짧게 얘기했을 때 자기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대요. 그냥 겸손하게 말한 거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선생님이 그거를 자기는 좀 잘 파악했대요. 그게 뭐냐면 원리를 파악한 거죠. 원리를. 그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이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원리를 알면은 결국에는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대학교 나와도 원리 모르면은 말짱 황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 나온 스펙으로 어떻게 좋은 직장을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기업 들어갔어도 저 나이만 돼도 이제 퇴직을 고려해야 되는 나이래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일반 대기업 같은 데는 그렇대요. 이제 물러나야 되고 근데 나이는 여전히 너무 젊고 자녀들은 어리고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래도 5, 60 돼야지 인생 2막 뭐 이렇게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도대체 어디 가냐 싶은 거죠. 근데 원리를 아는 사람, 본질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20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 앞에 보고서 남들 따라서 좋은 대학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좋은 회사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냥 거기 정해진 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를 아는 거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네도 알아야 돼. 오늘 이거 너네 때문에 하는 설교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보다 너네는 훨씬 많은 것을 앞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원리를 아는 거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게 인생의 원리를 아는 거죠. 뭐 인생 원리 안다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런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아직 남겨놓으신 구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모습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그거 주님 앞에 설 그 준비를 하는 거 그 구원을 이르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아는 것만 해도 인생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 열심히 살아요. 밥 먹을 때도 막 영어 단어장 보고 열심히 살아요. 공부 이렇게 아니더라도 돈 버는 거에도 열심히 해요. 뭘 해도 나름대로 다 치열하게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향 조금만 틀려도 전혀 그냥 낭비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아까 잠깐 가서 농구했었는데 농구 골대가 조그마잖아요. 이만하잖아요. 공을 아무리 멀리 던지건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지건 골대 어디든지 골대 안 보고 던지면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방향을 알아야지 거기를 향해서 가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낭떠러지 향해서 열심히 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막혀있는 벽을 향해서 내가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여기 이 어려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젖먹이 아기부터 시작하는 아주 어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렸을 때 뭐 아냐 어렸을 때 그냥 부모 따라서 나오기만 하고 나중에 니들이 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런 막연한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한테 어떤 소리가 들어오느냐. 성경 결국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걸로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때에 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때에 성경으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 그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조기 교육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기 교육이라는 게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 대학교를 갈지를 설정해 놓고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다 한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더 빠르면은 뭐 이제 미취학 아동 때부터 그것을 하겠죠. 다 똑똑한 부모들이 돼서 아이들의 그 인생 그 교육의 모든 것들을 계획을 짝짝짝 세워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냥 나태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되겠지. 관심 있으면 하겠지.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뼈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 정도로 여기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늘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기계가 고장난 것 없이 부품이 딱딱 들어맞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할 준비를 딱 온전하게 다 마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뒤늦게 은혜 받았죠. 그래요. 부모님들 뭐 뒤늦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뒤늦게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도 알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 삐걱거려.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나한테 너무 그게 없어. 기초가 없어, 기초가.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려 그래도 연약하고 내 안에 여전히 그 세상 막 들어있는 그 기질들이 너무 쉽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목사님 참 순수하시네요. 그리고 좀 세상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기초가 영성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굴러먹던 사람들은 뜨거울 수도 있고 세상 일도 뭐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하겠죠. 저도 일도 해봤고 일을 하면서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목사님 순진하시네요. 이런 얘기 하기에는 내가 너보다 더 달아서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성의 순수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의 때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 좋을 때는 순발력 좋은 사람들이 뭔지 뭘 못합니까? 뜨거운 사람들이 뭐라도 팍팍 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초는 언제 쓰임 받냐면은 결국에 운동에서도 기초 체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위기일 때 그거 쓰는 거예요. 위기일 때. 선수들이 왜 전성기 기량이 떨어져요? 물론 순발력이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할 수 있지만은 기술은 오히려 나이 먹으면 더 노련해진대요. 여유 있게 보고 보는 눈도 시야도 넓어지고. 근데 뭐냐면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 옛날에는 뭐 축구를 했다 치면 그렇게 40분을 내리뛸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분 뛰면 죽어. 패스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뭐 길도 보이고 하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쌓아온 영성은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마저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없으면은 뭐 열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뜨겁게 막 불사지르고 막 하다가 한 대 팍 맞으면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렸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의 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생각해봐. 온 우주에 가장 유일하신 신이 딱 한 분 계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하나님 편에 들고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니야?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고 다스리시는 그분 눈밖에 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 아니야? 자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장 지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죠.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낮아진 사람들이 높아지고 높아진 사람들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 나중에 은혜 받고 하려고 해도 삐그덕거려. 내 안에 이 이끼 끼고 이물질 낀 것들이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제가 요 근래 몇 번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것뿐이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은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젊은 사람, 이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미성숙한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20대, 30대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이들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흡수가 빠른 때이죠. 영향을 가장 잘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 친구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 인터넷 한번 잠깐 들어간 거, 길 가다가 다이소 같은 데서 들려나오는 가요 잠깐 들은 거, 오늘 그런 것을 어느새 나는 그런 거 들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흥얼흥얼거리고 있어요. 흡수가 빠르기 때문이죠. 영향을 쉽게 받는 나이입니다.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백지 같은 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족족 아이들한테는 들어가는 때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보고 재밌겠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초등학교 때 줬더니 초등학교 때까지 멀쩡했던 애가 초등학교 줬더니 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친구 사귀고 그러다가 나도 만나고 싶어 뭐 해줄게 칭찬해줄게 하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어른 남자한테 꼬임당해서 집 나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도박 사이트 같은 거에 잘못 들어가서 엄마 카드 손대고 아빠 카드 손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갖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 그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얼마나 점점 발전하고 발달해서 정말로 속기 좋게 옵니까? 요즘에는 하다못해 뭐
우편 등기 같은 거 똑같이 뭐 우편 같은 거 안 받으면 앞에다가 집에서 스티커 붙이고 가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서 거기는 QR코드 찍으면은 핸드폰 해킹되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 010 몇 번으로 왔어요. 보통 070 이러면 당연히 안 받죠. 근데 010 뭐로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받았어요. 아, 예, 무슨 검찰청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끊더라고요. 더 나갈까봐. 얘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아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구분을 못해요. 세상에 뭐가 악이고 뭐가 위험하고 그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 애들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때는 만화는 애들 보는 거였죠. 애들 보는 거니까 애들한테 맞게 만들어줬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용 보면 깜짝 놀래요. 내가 뭐 얘기한 거 다 그런 것들이잖아. 아, 그냥 뭐 영적인 의미에서 포켓몬스터 사실 괴물이야, 뭐 그 귀신을 모티브로 만든 거야. 그런 것까지 막 음모론 비슷하게 가지 않더라도 너네 좋아하는 원피스에서 주인공이랑 우정을 쌓는 친구는 게이거나 변태거나 그런 캐릭터들이야. 어? 미스터 2인가 걔, 3인가 걔. 걔는 남자인데 여장 남자는 그런 변태야. 근데 주인공이랑 우정을 쌓고 막 그렇게 하는 나중에 악당이었다가 친구가 되죠. 막 그런 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소년 만화스럽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던 삶에서 우락부락한 사람이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딱 봤을 때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문화 콘텐츠를 자꾸 봐.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랑 친구가 돼. 우정을 쌓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쟤도 내 친구야. 이런 거 자꾸 보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때에 남자인데 여자가 되겠다고 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처음으로 커밍아웃 했죠. 그때만 해도 그 사람 진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듯이 했어요. 뭐 기독교인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손가락질했다고요. 근데 그 뒤로 드라마가, 영화가, 미디어가 조금씩 그런 사람들을 노출합니다. 그거 했던 것 중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그 드라마가 결정적인 드라마가 두 가지 한국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게 커피 프린스 1호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윤은혜라고 하는 그 사람 크리스찬이고 막 간증도 한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했겠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여잔데 남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취향이어서가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근데 주인공인 남자가, 사장인 남자가 당연히 이 사람을 남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여자야. 원래는 여자인데 남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자꾸 매력이 가는 거야. 원래 여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기도 막 혼란스러운 거야. 얘 남자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얘한테 이성적인 매력이 생기지? 그거 막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네가 모르겠다. 네가 남자건 여자건 나는 모르겠다. 내 감정에 솔직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남잔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사실 걔 여자야. 그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남자 주인공 마음에서는? 내가 더 남자더라도 내 감정이 지금 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네가 남자여도 난 모르겠어. 네가 남자여도 나 사랑할 거야. 그거를 그렇게 지금 한 단계 하나 바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드니까 한 단계 이렇게 꺾은 거잖아요. 그렇게 동성애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허용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것이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는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뭐냐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원래 아니야. 아닌데 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여자 주인공한테 자기는 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해요.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요즘에 악한 문화 중에 뭐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랑 노는 건 좋은데 이성 친구가 되면 피곤하니까 동성애자랑 놀면은 좋아. 남자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이랑 이성적으로 엮일 것도 없고 좋아.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너는 동성애자라며 너는 나 좋아할 일 없지? 내가 네 앞에서 편하게 해도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또 엮이게 되는,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를 이런 동성애를 하는 것들을 하나 또 편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어떤 이런 장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오는 게 이제 세상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은 분별을 못 해요. 분별을. 이 기준을 성경 말고는 없어요. 성경 말고는 이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 성경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조 지폐 구분하는 법 이야기할 때도 위조 지폐가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사실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법은 한 가지라고 해요. 기준은 사실은 진짜 지폐가 어떤지, 진짜 지폐의 특징을 알면 위조 지폐 구분한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는 각자 만드는 사람이 다양하게 다 이놈 만들고 저놈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조 지폐의 특징을 알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생기고. 근데 진짜 지폐 구분하는 법을 알면은, 위조 지폐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지폐만의 특징을 알면은 가짜들은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알면은 세상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세계관인데, 세계관이 결국에는 이 진리를 성경으로 세상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죠. 성경만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기준 없고 네가 다 그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거는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인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목표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은 순결하다는 말이고 불순물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순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상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스펙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좋은 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잘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주순 낙이 턱뼈만으로도 사람들 쓸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딴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허술해 보이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 도구가 뭐든지 상관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 했습니까? 섞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함, 이 순결함,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된 자입니다. 아멘? 신부의 특징은 순결한 거예요. 다른 것에 섞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엔 한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도 몰랐는데 저 자식을 생각한다고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놔 주셨더라고요. 근데 사망보험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앞에 사망보험 아빠가 죽으면 돈이 그래도 네,
몰랐어요.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취소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에 사망보험은 좀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에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형제가 오래 있고 싶고 사랑하고 살리고 싶고 이 마음인데 사망보험 들을 순간 죽으면 기대되는 게 생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 죽으면은 뭐 몇 억이야. 예를 들어서 해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다가도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해야 돼 이러다가도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돈 없어가지고 막 빚에 막 허덕거리고 있는데 엄마 죽으면 내 앞으로 떨어지는 게 뭐 1억이야 뭐 이렇게 하면 엄마 아쉽지만 그래도 엄마 죽으면 1억? 이 생각이 인간 마음에 들어간다니까. 그 자체 악하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자녀를 생각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 충분히 압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중을 대비해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나름 각자 다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보험을 들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몇 살까지 딱 뭐 어떤 적금을 뭘 들고 돈을 뭘 얼마 모아서 딱 얼마씩 해가지고 그런 거 진짜 똑똑한 시대니까 너무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5억이 만들어진대요. 뭐 이렇게 하면 5억을 만들어주든 10억을 만들어주든 애 이름으로 첫 돌 태어나면 주식을 뭐 하나를 사주든 뭐 각자 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너보다 아마도 먼저 갈 텐데 내가 너를 떠나게 됐을 그때에 내가 너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할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것으로 네가 보호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미래를 준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인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뭘 준비시켜줘야 됩니까? 내가 없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이 다 죽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지처럼 살지 몰라도 그지처럼 살다 가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돈 많이 모아놔 가지고 좋은 부모여서 뭐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다 물려줬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고 나면 그거 다 버려놓고 우리 영혼 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심판받을 자로서. 그거 준비시켜주는 게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자녀를 주님 앞에 설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는 거, 오늘 그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또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지킨다라는 것은 마치 보초 서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있게 관찰하는 거.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뭐냐면은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서는 거. 군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영역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자기들의 부대를 지정해 놓잖아요. 그 안에 뭐 특수부대가 있건 최첨단 무기가 있건 뭐가 있든지 간에 경계 근무를 안 서놓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저기 와서 그냥 털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 있고 뭐하고 있어도 밤엔 피곤하니까 다 같이 자자. 우리 무서운 거 아니까 함부로 안 들어올 거야. 그랬다가는 밤에 다 털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이 올지 안 올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이 지키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부모의 잔소리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없죠. 부모의 잔소리만으로 아이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 아이들한테 경계병이 되면은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이 안에서 이거는 아닌 건 아닌데라고 하는 경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게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나한테 뭐가 묻었는지, 내가 지금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순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신부로 단장될 준비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땅한 길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그 마땅히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어떤 아이는 잔소리 좀 해야 돼요. 어떤 아이는 잔소리하면 못 견뎌요. 어떤 아이는 밖에서 뛰노는 거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집에서 책 보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부모 성향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집 보고 책 보고 좋아하는 애한테 너는 그렇게만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래. 나가서 뛰어놀아. 그거 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애한테. 자기가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에너지 막 분출해야 되는 애한테 너는 여기 와서 책 보고 책상 가면 앉아 있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인 거예요. 재능도 다르고 개성도 달라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이여도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아이들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일괄적으로 어느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뭐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알려주고 싶어도 사실은 몰라요. 부모도 자기도 마땅히 행할 길이, 자기의 인생에 마땅히 행할 길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늙어도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그게 영혼의 뼈대와 같이, 영혼의 기초 체력과 같이, 영혼의 기초 근육과 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20, 30대, 40대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살아간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애들을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을 누구나 똑같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근데 요즘 애들이 뭐 전 바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참 많아요. 학교에서도 많고 뭐 다 각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시간을 빼서 말씀을 보게 한다는 것이 불안해요. 너 영어 단어 외웠어?가 먼저 나오지. 너 오늘 성경 읽었어? 라고 하고 묻는 것이. 그럼 나 성경 읽으면 그러면은 뭐 애들은 꼭 거기서 뭘 하려고 합니까? 나 오늘 구몬 빼줄 거야? 이거 바로 나오죠. 오늘 나 피곤해서 나 이거 학원 갔다 오면 피곤해서 예배 못 가. 막 하면은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그럼 나 학원 빼줄 거야? 바로 애들은 바로 이 딜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부모 마음속에서 그래 뭐 어떻게 다 하냐. 뭐는 하고 뭐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에너지도 한정적인데. 그러다 보면은 우선순위 두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 마음 안에서 뭘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결국에 뒤로 미뤄지는 것이 성경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뒤로 미루면 우리 아이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 우리 아이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해? 남들은 다 하는 거 우리 애는 못하면 어떡해? 그 불안한 마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뒷전에 밀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애들 입장에서도 사실 재미없죠. 성경 보는 거. 오늘 성경 누가 보면 다 읽었는데 어제 오늘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어? 아무도 재밌다고 안 하네? 근데 어떡하냐. 내일 사도행전 또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분량이 좀 더 많은데. 네. 주희가 입을 닫지 못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거겠죠. 애들도 지루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부모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콩나물 요즘에는 뭐 이제 콩나물 그렇게 안 팔지만 옛날에는 슈퍼마켓에서 콩나물 팔았죠. 검은 통에다가 이렇게 검은 봉지 이렇게 덮어놓고 아침마다 가면은 그쵸? 콩나물 500원치 주세요 하면 아줌마가 봉지 이만큼 담아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콩나물 보면은 어떡합니까? 콩나물 땅에 심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콩나물은 땅에 심겨 있지 않아요. 밑에가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콩나물 자체가 그 뿌리고 이렇게 숭숭숭숭 이렇게 걸쳐 있어 중간에. 그러면 물을 주면은 보통은 흙에 담겨 있는 식물들은 흙에 물기가 있으면 그 물기 흙에 뿌리 내려 있는 그 뿌리에서 흙에 있는 물기를 흡수해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건데 콩나물은 밑에 뿌리가 흙에 안 담겨 있어. 물에 뿌리면 그냥 물이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야. 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렇다고 물에 잠겨 놓으면 콩나물이 썩을 것이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 중간에 떠 있는 애를 그냥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콩나물 그거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묻은 물들을 흡수해가지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콩나물도 길게 자라잖아요. 쑥쑥 자라잖아요. 애들 영성이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말씀 읽었어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었어? 지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끝나가서 기억에 남았으면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이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4일 동안 뭐 또 2주 동안 이렇게 했으면 은혜 좀 받았겠지. 하면서 집에 가자마자 또 다시 난장 피고 그럴 거면 왜 갔어? 바로 이게 바로 나오고. 근데 그런 것 같아도 콩나물 시루에 물 준 것처럼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그게 자라게 만듭니다.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도 결국에는 이 아이들 영혼을 자라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이고 성경인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숙지사님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좀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줍시다. 지금 특별히 이 기간인데 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아이들한테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뭐 유튜브에서는 한 분 보고 계시는데 혹시 윤호영 기사님 보고 계시다면은 그 자리에서도 또 손을 뻗으시고 또 주원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이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준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약한 세상을 부모도 다 분별 못하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길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겠어요. 그거 세상을 알아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겁니다. 진리가 경계가 되셔서 이 아이들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또 사도행전 읽으면서 뭐 이거 읽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즐거움 알게 해주시고 이때 한 번 더 영혼이 주님 앞에 씻겨져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품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손을 얹으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